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 가운데 안에서도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손길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태국의 이상섭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예배당이 코로나의 확진에 걸린 성도들의 제가 격리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확진에 걸린 성도들과 이상섭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예배당 안에 찬양이 퍼지게 하시고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이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되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벼락으로 통해서 의식을 잃은 인도의 어린이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의 회복을 통하여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인도의 그 땅 위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각자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는 번제였다면 오늘은 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너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 말리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사들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때에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현대에 말씀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거의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란 고운 가루 그 자체나 아니면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지는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5가지 그 제사는 거의 다 피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소제가 5개의 제사들 중에 피가 드리지 아니하는 제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를 피의 제사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소제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물 드릴 때 같이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소제 자체만으로는 뭐 피를 뿌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같이 드려지는 거라 역시 소제조차도 피의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소제가 드려지는 의식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2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그런 제사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된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의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물에 그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운 가루 그 자체나 고운 가루를 만드는 음식이나 또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나,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소레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소레트라고 한다는 말은 순수한 고운 가루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그냥 고운 가루가 아니라 순수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것을 순수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기를, 즉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지는데 그냥 그 감사하는 자체만 가지고 드려지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거나 뭐를 할 때에 다른 어떤 목적, 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이런 제물을 드리면 또 이렇게 오늘날 따진다면 이런 헌금을 하고 또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감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말이죠. 예전에 한번 어떤 분에게 이제 두려움이 있었을 때죠. 예배를 왜 드려요? 라고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더니 그분이 내뚱한다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은행을 비유하시더라고요. 마치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적금 드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배웠을까 생각했는데요. 저한테 배웠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그냥 감사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하니
하나님 이것에 대한 대가를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보장을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자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감사에 대한 순수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그 자체 순수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기도, 찬양, 헌금, 봉사, 그냥 드려지는 그 순수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그것에 대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드리지 말 것을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한 서재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충성된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하겠다, 막 이런 거겠죠.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체결이 되어졌지만은 그 전쟁 당시에 우리는 유튜브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어서 막 올려진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어린 아이도 그다음에 여성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진짜 총 아니고 가짜 총 만들어서 막 연습하고 집에 있는 뭐 드라이버나 뭐 빗자루나 뭐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막 휘둘리는 연습도 하고 하는 것을 찍어서 올렸는데 뭐 전쟁에 나서 피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보게 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참 하게 되어집니다. 막상 전쟁이 날 거다라고는 소문과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앞에서 싸워가겠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호주에 살면서 또 다른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어져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도 충성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것, 의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판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난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붙잡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바울이 나는 힘들고 공고하다, 어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달마다 싸우냐. 그 싸우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고 하는 투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러한 영적 싸움이 하루하루도 일어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소재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소재 제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것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엔 먼저 그 소재 제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는 누룩과 꿀입니다. 이걸 넣지 말라 합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꿀은 우리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충성을 다짐하는 할 때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누룩과 죄에 대한 것과 우리 인간이 갖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쾌락적인 것, 이 꿀을 넣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처리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과연 죄 가운데 살았던 부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죄의 회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따라왔던 쾌락적인 부분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 세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끌어내야 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소재 반대로 소재 제물에 드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또 충성이나 봉사,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 속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소재를 드려지는 이 의식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그냥 의식으로 끝나고 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기름을 소재에 넣듯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1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졌다. 예배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헌금을 드려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드려지는 우리들의 감사, 충성,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그들의 실수는 성령의 약속대로 성령의 감동 위에서 드려져야 됐었는데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위에서 드려진 것,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름 외에 넣는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뽑아낸 진액인데 이 유향을 제물 위에 놓는 것은 그 제물이 그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은 마치 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낼 거냐, 지독한 냄새를 풍길 거냐,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재의 유향은 오늘날 우리를 따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내어지는 부분들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보더라도 참 향기 있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좀 맡기 싫은 지독한 냄새입니까?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아간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져라.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라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가정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믿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하나 더 첨가합니다. 13절에 보면 소금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서로 간에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변질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서로 간에 소금을 먹으면서 그거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소재에 뿌려지는 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내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두고 살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식이 바로 소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것도 이 또한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택하신 사람들 통해서 인도하실 거고 책임도 질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 기다림 또한 인내 또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이니까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된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회일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같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호주 땅을 위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